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 있는 계명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어디에 있는 계명이냐면 레위기서의 말씀에 있는 건데요.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남을 속일 생각으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야훼이다. 아멘. 구약에 보면 남을 속일 마음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거짓된 맹세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그것을 거짓 맹세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할 때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맹세를 주로 했을까요? 예전에 십계명 말씀 나눌 때 있었는데 어디였을까요? 법정에서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증거가 없고 목격자나 당사자의 증언만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그 재판 앞에 나온 그 증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맹세함으로 증언에 섰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맹세를 하면서 거짓 맹세까지 나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거짓 맹세를 했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법정에서 승리하고 싶은 사람이 거짓 맹세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거짓 맹세할 때 두려웠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맹세하면 잘못될 것에 대한, 저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짓 맹세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거짓 맹세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장 그 사건이 명확하게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가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아합의 그 나봇의 조상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싶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그것을 가질 때 하나의 계략을 사용합니다.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나봇을 죽일 수 있도록 법정을 진행하라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언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다라는 것을 증언대에 세워서 나봇을 죽게 하라라고 이세벨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때 편지 쓸 때 그 거짓 증언을 세우고 거짓 증거를 했을 때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걸 줬겠죠. 나봇에 있었던 성읍의 장로들은 그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아마도 뒤에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세벨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돈과 또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받고자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봇을 재판대에 세우고
거짓 증언을 2명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의 이름을 모욕되겠다라는 증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대로 나봇은 죽게 되죠. 그런데 이세벨과 장로들과 그리고 나봇의 장로들을 통해서 증언했던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권력을 누렸고 부를 누렸으며 평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거짓 증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이 있은 뒤 약 15년 뒤에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요람이 12년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요람의 통치권을 빼앗고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그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성읍에서 있었던 그 장로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봇의 죽음 앞에 관련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후의 손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내가 거짓을 말하고 나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당신 아니어도 추후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내가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는 맹세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무슨 맹세를 하시거나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남을 속이려고 맹세까지 하는 경우들은 없을 겁니다.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적용할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맹세는 하지 않아도 내가 맹세한 후에 남을 속이는 상황에 놓이는 그 상황에 들어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맹세하고 반드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친구에게 말했을 때 너가 한다고? 나 진짜 할 거야. 꼭 할 거야 라고 말해놓고 성공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서 내가 다짐하고 확신하고 다시 말한다라면 그것은 맹세와 같은 것이죠. 맹세는 꼭 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약속에 대해서 확언하는 것,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맹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잘못된 맹세나 서원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취업을 시켜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연애를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매일 주님 앞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공무원이라든지 자격증에 대해서 취득하게 된다면 내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 들어 응답해 주셨을 때 그것을 지키셨나요? 아니면 낼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먹고 나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기도의 마음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쁨이 되는 것을 먼저 들어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건 곧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나의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한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서원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들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면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이후에 주님 내가 취업발견하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를 부족하지만 아르바이트하면서 번 돈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취업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좀 더 많은 11조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면서 주님 나에게 연애와 결혼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서원하면서 맹세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거짓 맹세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지만 내 배가 채워지면 남의 배가 배고픈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서원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왜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삶에 대해서 진실된 삶을 살면 맹세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맹세하는 것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있는 일에 대해서 72배를 따질 때 하는 맹세인 것이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진실을 요구할 때 정말 하지 않았니? 맹세할 수 있어라고 묻는 것처럼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72배를 따질 때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측면입니다.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랑하겠고 너 한 명만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측면과 미래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맹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 순간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묵상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 삶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인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진실된 삶을 통하여서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진실이 전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삶에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말 또한 상대방들이 그냥 믿어주게 되는 것이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삶의 매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굳이 내 말에 대해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하느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봇을 죽인 장로들과 이세벨이 자신들은 자신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나봇을 죽이는 데 있어서 거짓 증언을 세웠고 또한 나봇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 계략을 짰던 이세벨이나 장로들은 나봇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이 지금보다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며 자기 스스로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가족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세벨이나 장로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봇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남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예할 때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7절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 다음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5장 37절 세 번의 성경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주님은 변명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때 과거에 대해서 또한 부정할 것,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맹세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을 진실되게 지키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말에 대해서도 그 말의 무게를 가지고 그 말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굳이 내 말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진실만을 말하고 말하는 것을 진실되게 지킬 때 과거나 현재 모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끄럽지 않는 삶, 누구 앞에서나 진실되고 신실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나는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된 것을 말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며 살려고 매 순간 노력할 때 그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가고 노력할 때 우리는 헛된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 삶 자체가 맹세와 같은 삶, 언약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누군가가 나의 과거에 대해서 있었던 일이나 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속이려고 거짓으로 맹세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미래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고자 맹세하지 않아도 내가 걸어온 삶에 대해서 진실되고 신실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맹세하지 않고도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 봅시다. 누가 봐도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 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그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그런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하며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항상 진실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내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내 말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한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내 자신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주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말한 것을 지키며 살게 해주시고 진실만 행하며 살게 달라고 함께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맹세를 통하여서 너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이 진실되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헛된 맹세하지 말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라고 대답할 때는 예라고 대답하고 아닌 것에서는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매 순간이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과거의 삶이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의 이익에 눈에 머려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을 때 지금 순간은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질책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모든 순간 성실하고 진실된 삶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신실한 삶을 살기 소망하서 주의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끄러워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하게 해주시옵시고 온전케 해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맹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내 이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내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니 주를 섬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고 뵙사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함이 가득하게 인도하시옵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순간에 이익을 쫓다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버려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인도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될 때 주님 오직 주의 그 거룩함을 나눠가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왕되신 분이시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뵙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아가시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시고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진실된 것을 나의 굳은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 매 삶에 있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룻밤 내 삶을 돌아볼 때 오늘 하루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거나 추한 삶을 살지 않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 자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실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다가 하나님을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당장의 이익을 쫓다가 주님 추후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속임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내게 기뻐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매일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끄심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맹세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매 순간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므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말하며 또 말한 것을 힘써 지키기로 결단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직장과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